죄의 뜰에서 와 신난다 하면서 이렇게 만족하면서 지내셨습니까? 말씀 그대로? 그죠? 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울한 가운데서도 우리 아까 이제 전도 전략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감정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사소한 일들, 큰 일들, 엄마 때문에, 딸랑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죠.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잔잔하게 참 평안을 주시죠.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이야,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아신다. 그동안 저의 인생 40년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요. 그다지 주목 빠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 임명옥 장로님인가? 임명옥 장로님이 2년 전에 우리 부교육자들 목사님과 함께 사모님, 장로님 함께 제주도에 갔었거든요. 근데 2년 전에 제주도에 제가 있었다고 하니까 있었어요? 하면서 존재감이 아주 약간 이렇게 친구들 어디 무리에 있으면 공기와 같다. 마치 없는 사람과 같다.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의 기척을 싹 지우는 거에 능해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아시고 그때 그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두시고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몇 날 며칠 어느 엄마 아빠를 만나서 누구의 만남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증인이 되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참 존재감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알고 가까이 오게 하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우리는 참 행복자입니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만족은 영원한 만족이에요. 변하지 않는 만족이고 지속되는 만족이에요. 세상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무한 만족, 허탈한 만족, 허기진 만족, 만족을 쫓아서 행복을 쫓아서 막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때 잠시 불교 용어지만 찰나의 순간만 살짝 딱 찍고 지나가는 감정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행복자.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주의 성전에 그 뜰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영원한 만족에 휘황찬란한 주의 성전에 내가 있을 수 있다니 정말 영원한 이 만족 참 행복자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아멘해야 됩니다. 우리 강단에서 주신 말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경외라는 말의 뜻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공경한다. 경외심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정말 상상 초월하는 사람, 능력 가진 자를 보면서 경외감이 든다. 경외심이 든다. 정말 우리의 어떤 능력, 평균치의 인간 능력을 아득히 초월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사람 중심이 되는데요. 그걸 더 넘어선 하나님. 이 하나님, 유일하신 분. 사람이 그 어떤 능력자, 어떠한 용사, 어떠한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그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렇다고 두렵다고 해서 무섭게 여기지 말고, 정말 가까이 할 수 있으나, 또 너무 가까이 또 친근하게 또 아무렇게 함부로 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우리를 알고 가까이 이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 그러니까 늘, 영적인 긴장감?
우리가 정말 허물없는 그런 사이 가운데서는 함부로 이렇게 대하기도 하잖아요. 친구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근데 이 하나님은 함부로 대하시는 존재도 아니고 또 먼 당신도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래서 저는 묵상하기를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겠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서 40장 28절 이후에 말씀드립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이사야서 40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 이후의 말씀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의 하나님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아야, 우리의 아버지를 바로 알아야 공경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기를 바라죠.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단어에 멈춰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시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합독할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기로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누가 뼘으로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산과 언덕들. 우리 목사님 그런 표현하시죠? 하나님께서 참 기묘라 모사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바닷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로 육지에 닿을 때 파도 치는 정도, 그 정도가 만약에 쓰나미 정도면 우리 살아남지 못하죠. 달과 지구의 중력, 이 계산 다 하나님이 그 계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달이 조금만 가까이 있어도요, 태풍이 불고요, 막 그 있잖아요, 썰물, 밀물. 이 계산이 조금만 착오가 있잖아요. 엄청난 썰물과 엄청난 밀물로 인간이 살아남지 못해요. 과학적으로 접근해도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섭리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또 이 하늘의 경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디서부터가 하늘이고 어디부터가 우주입니까? 하늘이 있고 대기권, 성층권, 사람이 숨쉴 수 있는 자외의 선, 그 햇빛을 막아주는 자외의 선, 오존층,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어디서부터가 하늘이고 어디서부터 우주입니까? 우주에 나가면 숨 못 쉬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과학적 이러한 원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땅의 티끌, 산, 언덕들 다 계산해서 이렇게 놓았는지 우리의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교할 수는 없는 하나님이에요. 비교 불가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놀랍고 아멘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13절의 말씀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은
처음에 계셨고 마지막이시고 하나님 이전에 아무도 없었어. 근데 그 누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을 지도했느냐? 누가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르쳤겠느냐? 모사, 책사, 이를 꾀해서 잘 되도록 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감히 이 능력의 하나님을 지도하였겠느냐? 누굴까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14절 말씀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누가 하나님에게 그와 더불어 의논하고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누굽니까? 아무도 없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스승이 되지 못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책사, 모사, 스승이 되지 못합니다.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에 있어서 열방은요, 우리가 인지하는, 생각하는, 보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상, 열방은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물통에 차 있는 아무 무게감 없는 물방울 하나. 저울로 이렇게 무게를 재잖아요. 무게를 재요. 무게 재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먼지 한 톨. 섬들은 수많은 섬들, 수많은 나라들은 떠오르는 먼지, 티끌과 같다. 야, 하나님 보실 때는 이래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고 하나의 물방울에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뒤집어먹고 살아요. 이 땅 내 땅은 헤쳐먹겠다고 전쟁을 벌이고요. 사람을 해치고 사기치고 남을 해악하고 이 수많은 갈등을 우리는 이 안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먼지, 물방울, 티끌. 얼마나 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17절에 보면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하나님 보실 때는 없는 것 같고 빈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서 땅을 차지하겠노라고, 내 부동산 갖겠노라고, 사람을 사기치고 등쳐먹고 그렇게 열심으로 돈 벌고 용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가늠조차도 못하는데 감히 하나님을 누구와 빗대어서 말하겠습니까? 조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만약에 농구를 잘한다. 야, 마이클 조던 같다. 우리 김종준 선생님이 축구를 잘한다. 야, 메시 같다. 손흥민 같다. 빗대어서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빗대어서 말할 존재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생각할 것은 경외의 대상이 누구시냐. 그냥 말로만 하나님 슥 지나갈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지냈던 그런 단편적인 지식 내 수준에서의 그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죠. 공경의 경외의 대상을 알아야죠. 파헤쳐야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야,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부르셨다고? 가까이 하게 하신다고? 야, 정말 야밖에 안 나와요.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무슨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비슷하다 말하겠느냐. 이 하나님을 비슷하게 찾고자 하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는 제우스, 그죠? 계속 시대마다 각종 우상들. 그래서 사단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비슷하게 능력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우상시 삼고 경배하게 만들고 경외의 대상을 싹 바꾸는 거예요. 사단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일은 경외의 대상을 바로 보는 거예요. 어떠한 하늘에 있는 것, 하늘 아래 땅이 있는 것, 땅 아래 바다 물속에 있는 어떠한 것의 형상으로도 우상으로 삼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것도 번접할 수도 없고 근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빗대어 말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 시간이 되시잖아요. 많으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2절 이후의 그 말씀들을 찬찬히 보세요. 정말 보면 볼수록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럴 뿐이지 언급하지 못할 뿐이지 정말 보시면 이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어떠한 기준,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렇게 이 속에서 존재하는 나, 아무것도 아닌 나.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기쁨이요, 복이요, 존귀요, 하나님 눈에는 사랑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이기시는데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 되시면 계속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실제 동행하는 삶에 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후의 말씀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복 주신 만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았던 한 사람.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 권세, 누릴 신분을 주셨어요. 이 한 사람, 그리고 함께 했던 그 아내, 부인, 하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룩하신 하나님의 왕국, 에덴을 그저 누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저 뭐랄까요, 즐기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가 늘 이렇게 함께했던,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함께했던 그곳이에요. 그러한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2절 그 말씀에 보기 이전에 한번 짚고 넘어갈 거거든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이런 단어와 말에 우리가 좀 속을 수가 있거든요. 노동이 아니에요. 어떤 고용인으로 취급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역할과 권세가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고요. 제사장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 한 사람에게. 이 에덴을 지키고 무엇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공허와 혼돈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사단으로부터 언젠간 침범할 것이니까, 그 축복을 앗아갈 것이니까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어요. 노동이 아니고 고용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고 알바생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에덴을 지키는 왕적인 권세를 주시고 부르셨어요. 이 주신 복이 뻗어나가도록, 즉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알려지도록, 전파되도록 선지자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유일하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경배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제사장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범죄함으로 있을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죠. 보세요.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강교했을 뿐만 아니고 아마도 하와랑 가장 친했을 것이에요. 아마 의사소통도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그랬던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 그래서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번복하죠.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두려워해서 겁주신 거다. 그래서 하와에게 이제 접근해서 하와가 결국은 선악을 따먹고 범죄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아담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직무유기의 범죄했어요. 분명히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마귀와 귀신의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지키라고 하신 에덴이고 경작하라고 하신 에덴인데, 그냥 축복을 누리기만 하고 즐기기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지는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심해질 즈음에, 잊혀져 갈 즈음에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간 거죠. 이 지키라고 하신 이 에덴을 사단이 뱀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직무유기한 거예요. 영적
나태함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탓할 게 없습니다. 자기의 본 해야 할 이 일, 함께 하신 이 말씀 어긴 거죠. 그래서 사단이 들어오게끔 허용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경작하고 지키라, 에덴. 우리가 있는 곳이 에덴이고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의 주인으로 함께 하세요. 그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단이 벌벌 떨고 물러가는 거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말주변 무엇을 보고 겁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가는 곳, 있는 곳, 가정, 가문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경작하고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하는 것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하는 그런 행위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집중하고 강단의 흐름 타는 것이 바로 경작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 사단이 계속 여러 가지 문제와 사람과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 통해서 계속 틈타잖아요. 우리는 주신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그런 권세 가지고 직무유기와 나태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작하고 지키는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 묵상,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누리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언약 가운데서 그리고 강단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경작이고 지킴이에요. 이걸 소홀하게 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씀 다시 로마서 5장 12절에 돌아가서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영적 사망 상태, 육신의 사망, 저주, 지옥의 배경, 권세가 모든 사람에게. 13절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체가 선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떠난 것이 악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선인지 악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체가 선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알고 싶었을까요?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악인지. 야, 선악을 구분할 수 있으면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99.9%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비슷한 능력을 다 주셨거든요.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설명하기 좀 그런데, 우리가 물리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박보신 목사님도 우리 여기 모시고 이렇게 교회 오잖아요. 그럼 코너를 틀 때에, 그럼 코너를 틀면, 작용, 반작용의 그런 법칙에 의해서 돌면 반대 방향으로 내 몸이 쏠린다. 아세요? 그래서 얼른 딱 손잡이를 잡으세요. 물리 법칙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걸어갈 때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죽겠다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계산이 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 축지법도 가능했을 거예요. 왜냐면 어떤 각도로 다리를 구부리고 폈을 때 어떤 힘으로, 그러니까 지혜가 어마무지막지한 거죠.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전복할 수 있는 지혜, 능, 힘 다 주신 거예요. 근데 딱 하나만 딱 모르고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어마어마한 죄 때문에 모든 사람, 그 이후에 모든 사람, 지금 저도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대충 한 60억, 70억 됩니까? 인구들이. 그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있는 60억. 그럼 자꾸 시간이 흐르는데 그 이전에 살았던 수십, 수백, 수천억 사람들, 그것도 앞으로 올 사람,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을 안겨다 줬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가 짓지도 아니한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늘 엄습하는, 또 영원한 지옥 배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만큼 어떠한 문제로도 이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영적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된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어요? 그럼 내가 형량이 30년의 형량을 받았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30년을 살 수가 없어요. 저의 대가예요. 우리 뭐 강아지든 누구든 무엇이든 뭐 돈으로 안 돼요. 제가 그것의 형벌을 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이러한 육체 가운데 있는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몸, 이 지녔어야 할 그러한 상태, 사망, 저주, 흑암 권세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시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병든 몸을 아시고 모두 다 짊어지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한 사람 오셨어요. 어떤 한 사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하신 여자의 손 그 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 다시 이제 로마서 5장 몇 절입니까?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한 분,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할 때의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는 그 전에는 죄의 굴레 안에서 사망이 우리의 왕 노릇하여서 짓눌리고 눌리고 속국되고 포로되어서 살아오고 있던 우리를 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왕 노릇하는 생명 가진 자로 참 자유인으로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약한 몸, 불완전한 몸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러한 상태에 우리의 문제, 우리가 떠안아야 할 문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세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 놀라움의 연속이고 놀랍다. 정말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아니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애석하게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반응해요. 그죠? 그래서 늘 우리는 문제가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가 될까? 어떻게 하면 호남과 후대복음화가 될까가 아니고, 어떻게 먹지? 무엇을 먹지? 무엇을 어떻게 살지? 하는 이 의식주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주 문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의식주 문제.
더 이상 의식주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정말 경계해야 하고 오직 언약과 말씀과 예배 그리고 강단의 흐름 가운데서 경작하고 지키는 행위를 해야 해요. 우리가 노동자가 아니고 고용인이 아니고 알바생이 아니고 왕적 신분, 전지자,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딱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은 이번 주 목사님께서 강단에 우리 서론에 말씀하실 때에 그런 것 언급하셨죠. 말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계속 유념하고 들을 것은 우리의 기도의 뜰을 찾는 것. 그래서 저는 말씀 속에서 찾았어요. 작독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러한 정말 표현할 길이 없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골방 구석에.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기도의 뜰을 가져라. 기도의 뜰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즐겨라, 누려라 하신 말씀이 우리가 새벽 제단에 나오고 또 함께 예배할 때도 얼마든지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골방에서는 문을 닫고 내 소리가 아무리 퍼져나가도 아무도 듣지 못하고 오직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해라. 하나님 앞에 서라. 코람도요 해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 은밀한 곳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갚아주실까요? 우리 더 이상 구할 것은 의식주 문제가 아니고 마태복음 6장 33절.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깊이 묵상하고 이것으로 살아났거든요. 그 이전의 삶이 다 이 문제로 이렇게 살아갔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구나. 제 안에서는 이 문제 속에 빠져있는 저를 보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엄마 걱정, 집안 걱정, 내 걱정, 장래 걱정, 걱정이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믿고 있네. 딱 단정 지었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 믿고 싶다. 그렇다면 내가 구할 것은 여기서부터 자유롭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더 나아가서 더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 알고 싶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갚으실까? 기대되고 소망이 되잖아요.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반응하고 좋아하고 따라가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걸 응답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을 긴밀히 알고 있고 소통하고 있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다. 나만 누리는 행복이에요. 뺏을 수 없는 행복. 짜릿한 행복.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이 가운데서 호남 세계 후대 호남 세계 후대. 저는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도행전 1장 8절이 깊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너희가 있는 그 지역 예루살렘과 온 유대 민족 복음화 그리고요
모르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내 나라 아닌 너의 나라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요. 요만치 60년 80년 걸어왔어요. 그럼 우리의 살아왔던 가치 추구했던 가치 어떤 정신 내 아들 자녀에게 넘겨요. 그러면 아들 자녀들은 우리 후대들은 그것을 또 받고 이어요. 그러면 이걸 가다 걷다 보면 땅끝이에요. 후대 복음화. 이 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 언약이 담겨져 있다. 야, 목사님이 그냥 잡으신 게 아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너무 사도행전 1장 8절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아, 호남세계 후대 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안에 있구나. 그냥 사도행전 1장 8절만 있었으면 좀 멀게 느껴졌었는데 너의 나라 지역을 이야기하니까 근데 아니구나. 호남세계 후대 복음화 들어있구나. 더 이상 나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기도 안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잖아요. 후대 시스템, 여교배학교가 있고요. 선교원 RSS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만 TCK 학교, 더 나아가서 RUTC가 이제 설립되기까지 이 후대 시스템에 대한 기도. 기도의 내용이 있으니까 헷갈릴 것도 없고 변동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는 기도의 기준이 있으니까요. 야, 난 이거 안 하고 이것만 한다. 기준이 딱 생겨버려요. 그리고 7천 전문 지도자. 우리가 키운 이 후대들이 후대 시스템 가운데서 오직 복음하는 그런 7천 전문 지도자로 어떠한 세상의 그 유익, 이익, 손해 그런 건 따지지 않냐고 오직의 이유를 알고 생명과의 가치를 알고 목적을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들에게 전달돼주고 이 정신이 이들에게 간다면 이들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은 살아날 것이다. 이 일에 나의 기도, 헌신, 수고가 들어간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열방을 봤을 때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미디어 선교 한 예로 휴쇼 컨텐츠라고 있어요. 이제 조수의 형제님 매일매일 이렇게 일상생활을 유튜브에 올려요. 올리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 전부터. 구독자가 한 190 몇 명인가요? 좀 있으면 우리 교회 이제 초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디어에 대해 조금 감을 갖기 위해서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는 가정은 에덴이고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자로서 참 행복이 무엇인가 보여줘야겠다가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그러면 사람들이 슬렁슬렁 느낄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묻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미디어의 힘이 모든 우리 청소년들, 많은 사람들, 어른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냐고 이미 장악해버렸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역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저는 이제 별 소질이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언약이 속히 이루어지길. 우리는 계속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또요. 내년부터는 중지절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교운동을 펼쳐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교운동, 한나라운동, 한인체운동. 여기서 내가 무엇을 담당하리요? 하나님께 질문만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가시고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112 운동입니다 하고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해서 말씀 운동, 다락방 전도 운동 지금도 성취되는 그 말씀 운동이 펼쳐질 그런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실까, 엮어가실까? 질문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세요. 또 빼먹은 기도의 내용이 또 있습니까? 전도자를 위해서. 우리 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기도의 내용 그 틀 딱 가지고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 빨리 할게요. 선택의 기로에 막 항상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냐? 오직 전도, 선교에 유익한 것. 내 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자녀 걱정 문제로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모든 갈등하는 모든 것이 전도 선교에 유익한 것을 한다. 그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택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목사님도 강단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역시 영이 통하는 겁다. 혼자 막 감동하면서 역시 맞다. 우리가 헷갈릴 게 없어요. 혹시 조금 문제 갈등, 요리 할까 저리 할까, 요거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거 있죠. 이 기준 딱 세우시면요, 맞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조금 첨가하자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이 주시는 그 선택이 성령 인도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도 선교에 유익한 것, 이 선택하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가치와 살아의 이유, 뚫려있는 콧구멍과 입으로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모든 이유와 삶의 방향과 가치와 우선순위가 다 이것. 그래서 사람들은 참 가치 없는 것을 구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나 나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과 이러한 언약 성취와 구원의 언약과 생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증인으로 우리를 부셔서 살아가야 되는 방향까지, 방법까지, 가치까지, 우선순위까지 알게 하시니 이 일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참 복받은 인간이다. 나처럼 복받은 인간 없다. 완전 그냥 단정 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중심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귀 기울이면서 같이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시기도로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살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뜰, 하나님 앞뜰이 있고 뒷뜰이 있고 옆뜰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과 삶 가운데서 늘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즐기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뜰로 하나님이여 그곳에 계시는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잠잠하고 누구의 시선도 없을 때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하나님 이 시간 회복되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의식주 문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문제, 여러 갈등과 하나님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헤매던 나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취하신 그 언약이 기준이 되고 방법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가치가 되는 하나님 정말 복받은 사람은 나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정말 모든 구하는 것이 주님 이제는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 전파하는 것, 우리가 있는 곳, 가는 곳, 하나님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임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현장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참 증인을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제는 정말 주의 나라